2021년 11월 7일 출애굽기 핵심 강해 42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이상한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41번째 같은 때는 41번째 지난주 같은 때는 출애굽기 강해라며 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출애굽기인데 뭔 복음이 나오나. 늘 염려를 하지요. 출애굽기면 여러분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늘 염려하는 것은 저 추창식 목사는 율법밖에 모르는가? 그래서 율법주의자인가?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받았지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거예요.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죠.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주요 교단의 교단장들이요, 국민의힘 윤석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 윤석열이를 한국 교단은 지지하겠다 모여서 대가리 내밀고 사진 찍고 그랬던데,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뻗치던데, 쭉 안고 쓰고 해가지고 사진, 교단의 그 대표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꼭 그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지지하고 하던 그 목사놈들 그 사진 보는 것 같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던데요.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를. 여러분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무식한, 아무것도 모르는, 참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대가리들 내밀고 윤석열이 국민의힘 그 윤석열이 지지하겠다고 이렇게 사진 딱 찍어서 한 작자들이에요. 과연 이거 평신도들이 목사님들은 안 보니까
목사님들께 초점을 맞춰놓고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목사님들께 포커스를 맞춰놓고 지금 말씀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데 목사들은 안 봐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네? 뭐가 그렇게 잘났어? 응?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분 한 분 보시는 분도 있겠죠. 한 분 한 분 보시는 분도 있겠으나 제가 이것을 오늘 이 설교를 강해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팁 하나를 드리면 앞으로 신천지를 만나건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건 어떤 장로를 만나든 권사를 만나든 목사를 만나든 만나서 성경 얘기가 나오면 성경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이렇게 하십시오. 무조건 이렇게 하십시오. 질문을. 그런데 질문하는 나 당사자가 알고 물어봐야죠. 알고 질문을 해야 되죠.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느냐? 뭐라고? 그런데요.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문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다 칠판에 쓰겠습니다. 저렇게 질문하십시오. 여기 써놨습니다.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응? 질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물어보라고요?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아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때부터 신약이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신약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이 여러분 상식적인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은 왜 읽어요? 구약 뭐로 갖고 다녀요? 떼내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구약이 왜 필요합니까? 마태복음서 신약만 갖고 다니면 되지. 안 그래요? 보십시오. 성경 뭐하러 이렇게 두껍게 가지고 다닙니까? 그냥 심플하게 마태복음서부터 신약만 갖고 다니면 되지. 그런데 구약 39권이나 되는 이 구약도 그대로 같이 합본으로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에?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런데 절대 구약을 율법을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 얘기하고 대화를 그렇게 하고 그럴 때는 무조건 질문을 이렇게 하십시오.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 공부하시는 분이 짐작을 하고 물어야 돼. 짐작을 하고. 짐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짐작을 할 것이냐?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 질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횡설수설할 거라는. 그래서 이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해하시고 통달한 다음에 물어야 한다 이거지.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 질문 정확하게 저렇게 대답을 하더라. 그러면 또 물으십시오. 여러분, 가슴 아픈 말을 한마디 하겠는데요. 가슴 아픈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는데 여러분 그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내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가슴 아픈 말 하겠다 그랬죠?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국민의힘 윤석열이를 한국의 주요 교단들은 지지하겠다. 그 대표들이 대가리 내밀고 사진 찍고 발표하고 난 여러분 교단으로 안 칩니다. 내 머릿속에는. 그 다음에 목사로 안 칩니다. 여러분 목사라면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을 때 최순실의 조종을 다 받았던 그 박근혜보다도 더 무식하고 더 상스러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겁니다. 유권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윤석열이 지지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면요. 사람으로도 안 보입니다. 나는. 사람으로도 안 보여. 그런데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들 중에 그런 목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확실하게 저한테 표현은 못해도 속으로 심중으로 보니까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만 대통령 선거 전에 그거 분명히 내가 들으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 당신도 목사냐고. 응? 제가 가만 안 둘 건데.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는데 질문을 못하면,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 그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이 뭐죠?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예, 율법. 아시고 해야 하잖아요. 이 구조, 복음의 구조.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율법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명령과 규례가 어느 날인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여러분 미리 예표. 자, 미리 지정을 하잖아요. 어느 날인가 날이 오는데 그 날부터는 그게 예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여기에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 지정이 되죠. 그 변한다는 게 뭐예요? 더하겠다. 내가 이 율법에다가 더한다. 더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하나님 섬기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다. 지금 오늘은 너무 중요한 지적이고 가르침이어서 여러분 사실은 저도 지금 놀라고 있고 저도 충격을 받고 있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꼭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시라. 그런데 정치,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물질,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 가득 채웠을지라도 지식, 반드시 채워야 하는 진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질문이다.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또 해라. 오늘 42번째는 2021년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다음 주기 때문에 염려돼서 지금 복음의 구조 지난주 설교했고 강해를 했고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구조를 정확하게 아시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만 아시면 또 뭘 알아야 됩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복음의 구조를 알았으면 복음의 내용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네? 구조만 알면 뭐합니까? 구조만 아시면 뭐예요? 그냥 기둥 같은 거, 네? 구조라는 것이 기둥 같은 거, 기둥만 껍데기만 이렇게 씌워놓고, 기둥만 세워놓고 건물 다 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된다? 벽 같은 거 막고, 그 다음에 쌓고 해가지고 건물을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다? 복음의 내용이다.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는 평생 질문하십시오. 평생. 저도 답답
답답합니다마는 질문할 사람도 없어요. 질문할 사람도 없어. 할 대상도 없다고. 두 가지를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아시죠? 그런데 화제를 바꾸면서 말을 못한다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넌 목사면 예수 목사 헛짓한 거다고 한 것이고, 네가 장로면 예수 헛믿은 것이고, 네가 당신이 권사면 예수 헛믿은 것이고, 당신이 집사면 내가 묻는 복음의 구조, 복음의 내용 대답을 못하면 예수 헛것 믿은 것이다. 여러분, 제가 100% 보장합니다. 예수 헛믿은 겁니다. 예수 헛믿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99%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두 가지 중요하다.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하다. 복음의 구조, 복음의 내용. 여러분, 복음의 구조를 아셔야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의 구조를 질문하셔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구조를 모르면 성경은 나오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1000번, 10,000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외워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뭐를 모르면, 복음의 구조를 모르면.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신앙생활 헛걸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되셨어요? 구분이 되셨습니까? 복음의 구조를 모르면 뭐를 알 수가 없고 성경이 절대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농담같이. 어제 그제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 갑자기. 마태복음 24장 14절서부터요. (22절까지만) 읽을까요? 자, 여러분 뭐를 모르면, 복음의 구조를 모르면 뭐를 알 길이 없다.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떤 상황이냐면,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어놓고요. 복음의 구조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선악과를 똑같이 읽었어요. 똑같이 읽었는데 이 김개똥이라는 목사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읽었거든. 근데 소똥이라는 목사는 또 선악과에 대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읽었는데 소똥이라는 목사는 또 다르게 말하고, 또 아무개라는 목사는 또 다르게 말하고.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다? 복음의 구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신앙 따로, 이 사람 신앙 다르고, 이 사람 신앙 다르고 다 다르다는. 뭐를 모르니까?
이번에는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복음의 구조와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신앙이 똑같죠. 말도 똑같습니다. 지향점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게 물어봅시다 한번. 내가 물어볼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란 말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나 아이벤 자들, 에? 아이벤 사람은 화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미안해요. 내 팔자려니 하고 믿음도 없으니까 누가 뭐 가르쳐 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없는 것 취급하자 그렇게 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답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참 불쌍하지. 정말 불쌍해.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물으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알고 이건 이 두 가지는 잊으시면 안 돼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죠.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꼭 필요하니까 하셔야죠. 꼭 필요하니까 하셔야죠. 목사님 만나면 처음부터 목사님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럴 수는 없어도 이렇게 성경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면 목사님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참 들어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들어오면 한번 잘 하여튼 이건 이렇게 해드렸어요. 자,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이 계셨던데 또 그분이 그 말이 아닌데요 하고 하던데 참 이제는 뭐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나더러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나더러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명령과 규례, 이 명령은 출애굽기 10장, 신명기 5장에 말씀하고 있는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규례는 여러분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 말이죠. 그렇듯이 내가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게 규례다. 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이요. 31절 천천히 저하고 한 절씩 33절까지인데 한 절씩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31절이에요. 뭔 언약이요? 새 언약.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그러면 여러분 신약이랍니다. 신약입니다. 새 언약이니까. 그런데 31절에 날이 이르리니 지금 어려운 것은 여러분 신약 그러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인데 그 27권을 여러분 구조도 모르는데 내용도 모르는데 27권을 다 지키라고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조도 몰라요. 내용도 몰라요. 그런데 27권을 다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지켜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어느 날인가 날이 오는데 그때부터 새 언약이다. 자, 3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신약 새 언약은요 구약과는 다르답니다. 구약과는 다르대요. 32절의 말이. 그러면 이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보니까요 그날 후, 신약은 어느 때부터요? 그날 후, 어느 땐가 그날 후에부터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인데, 이 신약의 특징은 뭐냐? 33절에 보니까 속에 두며 마음의 법, 여기서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레미야 지금 이 31장에 여기 보면 더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뭐를 더해요? 이 마음으로도 옛날 구약은 뭐만 지키면 됐어요? 명령과 규례만 지키면 됐는데 그날 후 신약 새 언약 때부터는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3절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은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느냐? 그날 후를 찾아야 됩니다. 그날 후를 찾으면 돼. 그래서 그날 후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신약이니까 마태복음이죠? 1장.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오고요. 2장. 여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찾아야 돼요? 그날을 찾아야 돼요. 그날이 무슨 날인가? 그날을 찾아야 돼요. 그날.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그러면서 자 3장 우리 집사님이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주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 자, 거기까지죠. 여기까지죠. 요한에게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여기 다시 마태복음 3장은 다시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다시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굉장히 때까지요 중요한 그 후부터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한 번 더 수고를 시키겠어요. 우리 집사님 지금 3번째 읽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도 중요한지 어쩐지 깨닫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지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수고시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 후부터다? 요한의 세례 후부터다.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요한의 세례 후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데는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지정해드리고 읽어드려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든 못하시든,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는
죽었다 깨나도 알아야 된다. 멋과 멋, 구조와 내용.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인데 안 할 수 없어서 합니다. 구조와 내용은 어떤 수고를, 어떤 희생을, 어떤 손해를 감수하시고도 정확히 하셔야 된다. 한 번 더요. 멋과 멋, 구조와 내용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어서 나는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살고 또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나온다. 어제요, 제가 참 좀 희한한 유튜브 컨텐츠 한 편을 봤는데, 여러분 독일 사람인데 수도자가 있더라고요. 수도자.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거 한 편은 한 40분 하는 적인데, 여러분 독일 사람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영향은 어떤 영향 받았겠어요? 여러분 캐톨릭 영향 받은 거예요. 성당. 응?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생기기도 제대로 생겼고요. 아침 9시 쾰른 대학이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도서관에 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저녁 9시에 도서관이 문을 닫는데 그 쾰른 대학의 도서관을 맨 마지막 나가는 사람도 이 수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숙합니다. 노숙.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땡전 한 푼도 없어요.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손바닥만한 천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더기죠. 네? 제가 궁금했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요, 채소 가게, 그 다음에 제과소 빵집 이런 데 다니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버려야 하는 거, 그거를 얻어다가 먹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도 왔었어요. 여기 저 살고 있는 그 동영상에 보니까 저 살고 있는 전주 이 근교 이 우남 초등학교 마한분교 바로 옆에 있는 여기까지 왔더라고.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어려서부터 캐톨릭 그 영향, 다시 말하면 성경의 영향을 받고 산 사람인데, 불행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구조와 내용을 모르니까 어려서부터 성당에 다니고 부모님 따라서 미사 드리러 다니고 한 사람인데도 어디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길인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헤매고 있어. 구조와 내용을 모르면 길을 알 길이 없다. 자,
자, 우리 집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 30. 이거는요, 여러분 설명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6, 37.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신약에 넘어오면요, 여러분 참 환장하겠는데, 신약에 딱 넘어온다. 예? 신약에 딱 넘어오면 지금 여러분 우리 집사님에게 읽혀줄 이 세 군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누가복음 16장 16절 아까 그랬잖아요. 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의 이 율법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언제예요? 요한 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이게 뭐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야. 에? 이게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부터는 예수의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켜야 돼? 줄였어요 지금. 방금 순간 한 4시간 그 분량을 줄인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봐. 읽어드릴 시간이 없고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럼 이제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서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호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20절까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율법 없애니?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죠. 어디서부터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 그럼 요한의 세례 거기서 찾아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앴냐?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이다. 완전케 한다는 말은 더한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그 다음에 바울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굳게 다지고 그렇게 한 거고, 야고보는 율법이 온전케 된다. 온전케. 그래서 보니까 아까 예레미야 31장에서 마음의 생각의 법 더한다고 했잖아요. 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죠. 복음의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한 번 더요. 여기 명령과 규례에다가 무슨 법이?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졌다. 그러니까 복음이 더 쉽게 된 거예요? 더 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을 좀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집사님. 예, 읽는데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지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말이 틀리는가? 에? 마음의 법, 생각에, 옛날에는 살인할 때 사람을 직접 죽이면 살인인데, 마음의 법, 생각, 우리 예수님이 추가한 마음의 법, 생각의 법으로는 사람을 미워하면 너는 구약의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 옛날 간음은 구약의 가정한 육체적인 관계가 간음인데, 여러분, 신약의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다. 이걸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8절 찾으라. 뭐 구하고 찾으려고 하셔야겠습니까? 좋은 것 성령 준다.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21절서부터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읽히면 너무 길으니까 제가 끊는 시간도 아끼고 내용도 좀 쉽게 하려고 끊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21절서부터 이제 저게 추가가 되잖아요. 마음의 법, 생각의 법.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 말이 형제에게 구하는 거짓말입니까, 자마다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서 제 잡히게 말이 되고 틀립니까?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요. 그러므로 마음의 너를 법, 생각의 법이 찾아다가 추가되잖아요.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살인이었고, 또 간음하지 말라. 이번에 이제 간음이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제 말이 실족케 틀립니까, 하거든 여러분? 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음의 또 법, 일러스되 생각의 누구든지 법이 아내를 추가되잖아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제 말이 나는 너희에게 틀립니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러분, 여자에게 그러면 장가드는 자도 복음의 내용은 간음함이니라. 구약에는 또 옛사람의 겉대법이었지만 헌맹세를 하지 말고 복음의 내 내용은 병산 이제는 것을 죽게 지키라 신약에는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생각으로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생각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마음으로도 죄를 말지니 지면 안 된다는 하늘로도 거예요.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맞죠?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도 말라 그러니까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어떻게 재산을 좀 없으니라. 더 오직 불릴까?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그다음에 아니라 통장에 하라. 돈 좀 더 쌓을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여러분 그럴 쫓아가느니라. 정신이 어디 또 있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응?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럴 악한 정신이 자를 어디 대적지 있어?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또 너를 법을 송사하며 어떻게 하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네?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범하지 않고 억지로 다 지킬까?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정신이 네게 있어야 구하고자 되는데 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집사님이 또 있으면 성경 네 읽어주는 거 이웃을 잘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들어봐요. 여러분도 했다는 직접 것을 읽어봐요. 너희가 들었으나 응? 나는 너희에게 내 말이 이르노니 틀린지 너희 내가 거짓말인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 위하여 그럴 기도하라. 정신이 이같이 어디 한즉 있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루하루 사는 너희를 것이 최선을 악인과 다해서 사는 선에게 것이지.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부러운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여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요. 48절이요. 시 여러분 이렇게 다 마음으로 그다음에 생각으로 너 죄짓면 안 된다. 강조를 딱 해놓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여러분 가슴을 안 찌르요? 찔러기는 다 심령이 다 죽어버렸는데. 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뭐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가슴이 찔르지. 근데 누구 말이 이 말이? 우리 예수님 말씀이요. 응? 여기까지는 예레미야 히브리서 8장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 생각의 법을 추가하더니 갑자기 예고 없는 것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죠? 6장입니다. 6장 19절서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은 계속 몸의 읽으세요. 집사님. 뿌리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지금 우리 온몸이 집사님이 부을 읽는 것이요. 데는 여기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그의 네게 있는 나라와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그의 얼마나 했느냐. 은을 구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그의 것이니 나라와 혹 이를 미워하여 그의 은을 저를 구하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뭐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하나님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말씀이 먹을까 무엇을 선포되는 마실까 교회예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불행한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만개의 아니하냐. 교회가 있다 공중의 하더라도 새를 보라. 하나님의 심지도 않고 말씀이 거두지도 않고 선포되는 창고에 교회가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디 너희 백개나 천국께서 되겠으며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의복을 위하여 말씀을 염려하느냐. 바로 들의 전하는 목사. 백가사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이 목사한테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네가 돈이 필요하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갖다 솔로몬의 주라는 모든 거예요.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또 갖다 오늘 주라는 있다가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로 그의 하나님이 나라와 이렇게 그의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6장 다 읽었죠? 7장 읽었다 치고 맨 마지막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입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는 7장 12절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이것이 율법 혹은 복음이고 선지자가 해야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명령과 규례도 잘 들어요. 그리고 이해 잘해야 돼요. 명령과 규례다가, 그럼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뭔지 알죠?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그의 나라와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규례, 헌물, 11조 다 지키고 있는데 그의 나라와 교회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에 돈이 필요하면 또 갖다 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사에게 돈이 또 필요하면 또 갖다 줘라. 이게 뭐다? 복음의 내용이다. 한 번 더. 이게 뭐다?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답이 정확히 나왔다. 거슬림 없이 깨닫게 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